모든 역사를 쓰시고 또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새 생명을 주시고자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겐 정말 기쁘고 놀라운 성탄의 날들이지만 하나님에겐 어느 때보다 가장 슬픈 날이라고 저들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이해하는 성탄주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어진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어지는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요, 아주 여전히 우리들의 주변 안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어두운 삶 속에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죽음 앞에 떠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는 주의 권속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선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 2장 거의 전체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은 참 한 구절구절들이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깊이가 있고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으로 많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모습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그 교수가 쓴 잼 콜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소문난 그런 기업 1435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면서 과연 이 좋다고 하는 이 기업들 안에 위대한 기업은 과연 몇 개나 될까? 1435개 중에 11개의 회사만, 기업만이 위대한 회사라. 그럼 이분은 무엇을 가지고 좋은 회사라 얘기하고 무엇을 위대한 회사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가? 거기에 과연 그 기업을 이끌고 가는 리더자들이 쟁기를 끄는 말인가, 쇼 윈도에 나오는 말인가, 요걸 가지고 구분을 했어요. 두 말이 있는데 하나의 말은 아주 그냥 잘 가꾸고 아주 화려하게 만들고 멋지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만드는 그런 말이 있고 또 하나의 말은 쟁기를 등에 지고 밭을 가는 그런 말을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좋다라고 말하는 그 좋은 기업에는 쇼 윈도에 나가는 그런 말들은 많으나 쟁기를 끄는 말이 없다. 여기에서 두 가지 차이를 하죠. 기업이 있긴 있으나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화려한 것, 이것을 과연 주는 것이냐? 아니면 그 기업뿐만 아니라 그 기업을 같이 살아가는 나라화를 위해서 진정으로 헌신하는 그런 기업이냐? 이거를 가지고서는 구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이렇게 보면은 많은 리더십들이 가장 좋은 리더자들이 필요를 하는데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리더자들은 쟁기를 끄는 말 같은 그런 존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가정 안에서든 일터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말이죠. 김낙도 교수라고 서울대 교수분이 쓴 그 교수분이 이 서울대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하죠. 왜 에베레스트 산이 높은가? 에베레스트 산이 왜 높은가? 세계에서 왜 제일 높은가를 질문했다 합니다. 원래 그 에베레스트 산 자체만으로 보면은 그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만 정도 하대요. 그런데 히말라야 산맥의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산맥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서울대 생에게 너희들 개개인으로는 뛰어나고 능력이 있지만 서울대라고 하는 이름 위에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뛰어난 거다.
대학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좀 더 빛나는 거다. 너희들이 스스로 뻐기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호주에 살아가는 시민권자이고 또 영주권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시민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호주에 살면서 호주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살아간다면 내 모든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하는 그 고민은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데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캄캄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보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아라.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그 책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떠난 뒤에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 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참 귀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하는 것을 잣대로 삼지 않고 얼마나 섬기고 살아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잣대를 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위대한 기업을 세우냐이기 전에 얼마나 섬기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묻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을 가지고 이렇게 다투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종이 되어줘야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뒤집어 넘는 거죠. 우리는 하나같이 더 앞서야 되고 능력을 가지고 앞줄로 가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뒤처져서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냐. 근데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인생이 한 2번 정도 되면 한 번 앞서가고 한 번 뒤쳐져 가고 이러면 참 좋은데 우리 인생 그렇지 않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정말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좀 전에 같이 읽었던 성경 안에는 2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 자신의 옆에서 함께 일했던 동역자 2사람, 디모데와 에버브로 디도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성도가 되어진 사람인데 이 디모데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자신이 받은 복음을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이 항상 디모데의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어떻게 저 사람이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게 디모데의 관심이었고 그리고 에버브로 디도는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감옥에 있었을 때 기꺼이 그를 찾아와서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 에버브로 디도예요. 본인이 죽을 병도 걸렸다가 다시 회복되어질 만큼 자기를 돌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다했던 사람이 에버브로 디도입니다. 특히 이 디도는 어떤 이론가나 어떠한 전력가 보기보다는 실천가예요.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이 2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쟁기를 끄는 말이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어진가를 우리한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이 2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쇼윈도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쟁기를 끄는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갔었을 때에
네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 하나는 디모데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디모데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갑니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있음을 우리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찬양, 부름받아 나선이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잖아요. 근데 디모데의 가치는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난 갑니다. 네. 이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고, 또 기도를 하게 하셨고, 또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또 목회자들 통해서도, 또 신학자들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도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수많은 걸 느껴지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느냐. 저도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듣고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게 알아채는 것은 이건 정말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내 마음이 확 캐치를 해서 이거 반드시 해야 돼 라고 하면 그게 다 내 거가 되더라고요. 저 이 놀라운 비밀을 안 지가 신학교를 딱 결단할 그때부터 경험을 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죠. 설교도 들리고 말씀도 다 읽혀지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보다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 종종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예전에 두력에 있었을 때 예배를 마치고 가면 분이 이래요. 목사님 설교 잘 들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좋은 교훈 잘 들었어요. 이렇게 인사하고 가요. 그건 참 마음이 무거워요. 왜 그걸 나의 목소리로 듣냐? 왜 이상배 목사의 소리로 듣냐? 이상배 목사가 생각하는 교훈으로 듣냐? 이상배 목사 설교 잘한다. 왜 이렇게만 말하냐? 제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현대에 맞게끔 풀이해지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지, 결국 그 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으면 되는데 거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다른 길로 가게 되잖아요.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은 내가 가야 하는 그 자리를 가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 말씀하시면 가야 할 사람이 다 우리 모두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목사만 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교회의 목회자로서의 목자가 아니라 목자는 하나님 한 분이고 나도 양이다. 나도 양이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목자를 볼지 모르지만 목사인 저를 목자를 안 봅니다. 오로지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 한 분이고 예수님 한 분이고 저도 양 중에 양이에요. 저도 들어야 되는 거고 저도 먹어야 되는 거고 우리 모두는 하는 일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께서는 이 자리가 정말 죽는 자리잖아요. 우리한테는 새로운 생명을 오는 기쁨의 성탄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죽음으로 오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가라 하시니 기꺼이 오신 거예요. 아굴골짜기로 오신 거예요, 이곳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부분은 가라 할 때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가나안의 혼인잔치 이야기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결혼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항아리를 가져오라 하니 거기다 물로 꽉 채워져서 갖다 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졌더라. 근데 그 포도주를 먹고는 많은 사람들, 잔치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생겼냐?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누가 알더라? 종이 알더라. 일한 종이 알더라. 갖다 준 종이 알더라. 여기 좋은 메시지가 있어요.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 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가서 일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알지만 그냥 내 삶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부름을 받은 자리가 있다라면, 여러분이 가정의 부름을 받은 자리라고 믿는다면, 섬기는 자리가 내 부름을 받은 자리라 믿는다면, 거기서 일을 해야, 거기서 사역을 감당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이 디모데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또 하나는 에바브로디도인데, 에바브로디도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부모들의 그 헌신들을 자녀들이 잘 먹어야 자녀들이 건강하다는 사실 압니까? 아버지의 희생과 어머니의 헌신들, 이것을 자녀들이 잘 먹으면 이 자녀들은 정말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들의 희생 없이는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워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냐 그러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그 희생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제자임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다면 오늘 반드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감당해야 할 희생과 헌신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나의 유익만을 찾고 기도했다라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왜 오랜 시간 동안 지나면서 내 가치관이 바뀌지 않을까? 내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을까? 내가 그동안 내가 구하는 기도 안에는 내 유익만을 위한 기도가 있지 않았을까? 주님께서 과연 나를 통해서 받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유익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찾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고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이 배 밑장에서 노를 젓는 그 일꾼들이라고 노예들이라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꾼이란 자체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들의 동력으로 배가 움직여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가정도 또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터와 또 교회 또한 누군가의 노를 젓는 그 기동력으로 통해서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고자 하는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이 과연 어디 있는가를 찾고 기도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주님의 그 마음,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과연 나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가, 하나님이 보내는 자리에 내가 기꺼이 가려고 하는가 하는 걸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한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그 남은 삶이 되어올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